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 8절과 9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앞으로 수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고 하셨지만 우습게 여기라고는 하지 않으셨죠. 물론 나중에 한순간에 꺼지고 말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용광로 같이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아하스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불행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입각해서 보지 못하는 것에 있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르신과 베가를 우습게 여기고 당장 나가서 싸우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힘으로는 르신과 베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이들은 지금 지는 해와 같은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믿음 앞에 서지 못하는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후에 유다는 아수르의 몽둥이에 얻어맞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몽둥이에 완전히 KO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바로 이 땅, 이 미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의 모든 돈은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은 머리입니다. 모든 것은 이 머리에서 다 나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은 머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르신의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으며 베가의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빌빌거려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정산하기만 되면 그들은 세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순간순간 튀어나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불길한 소문이나 어려운 그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웃음거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생각되는 내가 가장 복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들이 연기나는 그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을 고백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